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큰 여호와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주시고 그 고귀함을 힘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던 부부간의 애정과 신의와 정절을 버릴 때가 있었으며 거칠고 모진 세상살이 때문에 서로를 지치게 하였고 함께 지고 갈 십자가를 떠밀며 위로와 섬김과 배려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믿음의 언행과 본을 자녀에게 보이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악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족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담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족. 약할 때 힘 되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족.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다가 5월 부부주일에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화되어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여 깨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빚진 자로서 분바신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의 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5월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 속에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날이 갈수록 부부간에 서로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가정 행복을 위해 힘쓰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 후회 없는 자녀의 모습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잘 지켜 복받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어 마음껏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오니 가정 행복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1961년 이곳 부가현동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66년의 성상 속에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사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신 믿음의 선배들의 교회 사랑의 정신을 계승하여 선교와 구제와 봉사에 더욱 힘쓰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에 속히 전쟁과 분쟁이 그치고 모든 나라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난민들을 불쌍히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계의 질서를 좌우하는 힘있는 나라의 정상들, 수많은 리더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사 인류의 공존 공용의 가치를 실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3일은 지방선거일입니다. 검증된 리더를 선출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구촌에 힘의 논리가 작동되는 이 시기에 기울어진 진영 논리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화합과 통합의 정신으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고 대한국민의 삶의 질이 나아져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우리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예배위원과 안내위원, 교사와 찬양대원, 주차장 만나홀 루뎀센터에서 헌신하며 섬기는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갑절의 은혜와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가정 행복의 기초라는 지하의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힘과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목사님의 용익이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도들과 하나님께 칭찬받는 목회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울림이 있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휘자를 비롯한 대원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주신 약속 붙들고 오늘도 이 길을 걸어요.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도 주의 손을 믿어요. 사람들은 말하죠, 이제 늦었다고. 하지만 내 맘은 외치네. 주가 함께 하시니 나는 다시 일어나 걸어요. 주님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가 말씀하신 그 땅, 거친 길 앞에 두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주와 함께라면. 주님이 믿음을 지켜주소서. 끝까지 주만 바라보게. 갈매대 고백이 내 노래 되어 오늘도 주께 나 아뢰네.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 울며 기도를 심어도 주가 주신 그 말씀 하나 내 안에 살아있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건 주 말씀 붙드는 믿음. 무너진 마음을 주께 드리며 다시 이렇게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랑과 방학께 손을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오늘은 5월 세 번째 주일로 특별히 부부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가정에는 부부가 있죠. 이 가정 행복의 중심은 부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부부 주일을 통하여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부부의 중요성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보셨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는 비전 패밀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3040, 3050 세대를 통하여서 이렇게 모인 공동체인데 특별히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또 외부 강사를 초대해서 또 좋은 강의도 듣고 친교하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여서 교제를 하게 되는데 혹여 여러분들 관계되신 분들은 참여하셔도 좋겠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좀 권면하셔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에 보시면 오늘 비전 패밀리 공동체 모임이 있는데 오늘은 망원지구 한강시민경운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1시에 출발하게 되는데 해당되시는 연령대의 분들은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가족 주일이 다음 주일인데 특별히 온가족 주일에 3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예배위원으로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특성, 헌금위원 거의 다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여 여러분들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3대 가족으로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립니다. 그 대신 꼭 여러분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또 누락될 수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다음 주일 온가족 주일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리고 모든 가족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월 마지막 주일은 영성과 치유 부흥회가 있습니다. 토부와 바라크라는 주제로 박원희 목사님께서, 낙도 선교 대표이신 박원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는데 여러분 기대하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토부라는 말은 좋다라는 뜻이고 바라크는 말씀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주제로 말씀을 여러분들 듣게 될 텐데 이날만큼만은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성경 파노라마 모집 광고가 나갔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등록한 지 3년 미만인 성도에 한해서 접수를 받습니다만은 그래도 더 이상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개관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7기 큐티학교 모집 광고가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큐티 방법을 모르신 분들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8주간 과정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셔서 또 이렇게 큐티로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12회 한마음 찬양대회가 6월 14일6월 두 번째 주일에 진행됩니다. 각 남녀 선교회별로 잘 준비하셔서 은혜로운 그런 찬양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삶 정기 구독 광고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매일 하나님 말씀과 동행한다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 꼭 정기 구독에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 할인가라는 것을 아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604장입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의 겨워 둘 한 몸 되어 보람 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5월 세 번째 주일 부부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바치는 손길 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허락해 주셨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후손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였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직장과 생업 속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여서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가정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셔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친히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의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특별히 부부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시온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대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정 행복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7일이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21일이 부부의 날인 것은 둘이 하나 되는 날이라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 그래서 부부는 사랑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살다 보면 실망하고 때로는 사랑이 식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기고 미움과 다툼이 생기고 그러다가 갈라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지요. 세월이 흘러가면 사랑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정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젊었을 때의 사랑이지 나이 들어서 무슨 사랑이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가 팥뿌리가 되어도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정 행복의 기초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는 3대 비전이 있잖아요. 가정 행복, 교회 행복, 지역사회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 행복이 첫 번째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행복과 지역사회 행복을 이루는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 와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역사회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느냐? 가정 행복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서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잘 견뎌내라고 당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주어진 그 삶 속에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권면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가정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이 말씀에 보면 그 비결은 크게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들 안 하시잖아요. 목사님 뭐 캐캐묵은 소리를 하십니까? 남편을 존중하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잘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와 같이 말하고 있지요.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 오늘 3장 1절 말씀이잖아요. 2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 하는 순종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순종이기는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창조 질서에 따른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도,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창조 질서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고 불합리한 것도 아닙니다. 창조 질서에 따라서 마땅히 해야 하는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행실로 순종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말로 하지 말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실로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 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 행실로 남편에게 순종하면 그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 어느 성읍을 점령한 장군이 성 안에 있는 여인들과 아이들을 풀어주면서 말했습니다. 너에게 가장 귀중한 보물 하나씩만 가지고 나가라. 이와 같이 선처를 베풀었어요. 그러자 많은 여인들과 아이들은 나름대로 귀중하다고 하는 보물 하나씩을 가지고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자기 남편을 등에 업고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란 이 장군이 소리쳤습니다. 너는 왜 남편을 업고 나가느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장군님, 제게 가장 귀한 보물은 남편입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이 보니까 아무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에 이 장군이 감동을 받고 그 남편도 보내주었다는 거잖아요. 아내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남편입니다. 이런 아내를 둔 남편은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아내는 행실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또 오늘 말씀 바라보면요,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여기서 마음에 숨은 사람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남편을 말하거든요. 이러한 남편에 대해서 온유하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값진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혼할 때의 신부는 면사포를 쓰잖아요. 그 이유는 내게는 머리가 없고 당신이 나의 머리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대해서 늘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가정은 행복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머리이고 저는 모가지입니다. 표현 그대로 제가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머리이고 저는 모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가지이기 때문에 머리인 남편을 잘 받들어서 잘 섬긴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머리인 남편을 이 목인 아내가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끔 보면요, 나이든 남편이 꼼짝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내의 말에 막 흔들어 버리는 것 같아.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의 존재는 달라집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행함으로 순종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도 아멘 소리가 적네요. 이것이 가정의 행복의 비결이다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이 가정 행복의 비결 두 번째는요,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한다. 자, 오늘 말씀 7절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했어요. 귀히 여기라. 만약에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기도가 막힌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가 되지 않는 거죠. 이 기도만 막힙니까?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 기도로 생각해보면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아내를 귀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뭐가 막힌다고요? 기도만 막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도 막힌다니까요. 바사 시대의 고레스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적장의 가족을 생포했는데 적장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네 생명을 살려주면 너는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 적장이 하는 말이 제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이 고레스 왕이 두 번째로 그러면 내가 내 자식을 살려주면 너는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 적장이 하는 말이 제 재산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네 아내를 살려주면 너는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말에 이 고레스 왕이 감동을 받고 그들을 모두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내를 귀히 여기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내를 그러면 어떻게 이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죠. 그릇은 조심히 다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깨어질 수 있잖아요. 함부로 말하거나 강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사기 그릇을 다루듯이 그렇게 아내를 대하라 하는 거거든요. 손안에 고려 청자나 이조 백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내는 바로 이와 같은 존재, 아주 귀중한 그러한 존재이고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거거든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부가 저녁을 맛있게 먹고는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 단점 하나씩만 한번 말해보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마지 못해서 그러자고 했더니 먼저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먹을 때마다 좀 소리 내지 말고 교양 있게 드세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좀 교양 있게 드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남편 차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턱을 고이고 아내 얼굴을 쳐다보면서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당신의 단점이 별로 생각이 안 나. 왜 생각이 안 나겠어요? 단점을 말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많지요. 시장 가서 바가지 쓴 것, 가스 불 안 끄고 집 나간 것, 식당 가서 열쇠 놓고 온 것, 핸드폰 잃어버린 것, 이것저것 이야기하면 뭐 많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생각이 안 난다고 말했던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아내를 귀히 여기는 남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한 이불을 덮는 사람입니다. 함께 생명을 이어갈 동반자입니다.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에도 동등하게 이어갈 동반자이거든요.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라. 오늘 우리는 아내 된 분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 된 분들은 아내를 귀히 여기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가정이 행복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해당 사항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식들한테 그렇게 또한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세 번째 비결은 부부 중심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부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 사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부부 중심의 가정. 이 부부 중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자녀보다 첫 번째로 자녀보다 부부가 먼저 있는 것이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부부보다 자녀 중심으로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기가 좋기는 하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부부보다 자녀가 우선이 되면 가정 중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중심은 부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언제나 부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기러기 아빠인 집사님을 만나서 대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부인 집사님과 아이들을 모두 외국으로 보내고 혼자 사업을 하며 연로하신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데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손수건이 다 젖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자녀보다 부부가 우선이에요. 부부가 같이 살아야 합니다 라고 권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자녀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부의 관계입니다. 자칫 최선의 선택이 최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가정은 부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자녀도 안정감을 찾고 바르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보다 부부가 먼저인 것입니다. 이 말에서 원해야 할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녀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가끔 보면요, 이 고부 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부 간의 갈등의 원인은 부모에게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부부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중심이 되지 않고 부모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철저하게 부부 중심이 되어야 돼요. 부모는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효자 아들을 둔 아내는 고생한다 그러잖아요. 철저하게 부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흔히 결혼은 제2의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는 결혼함으로 결정권이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까지는 부모님이 중요한 일을 결정해 주셨지만 결혼 후부터는 부부가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도 부모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간섭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 결정하도록 맡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결정하도록 맡겨둬야 되는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의견을 구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부부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은 부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남편과 아내를 배우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배우자라는 말은 인생의 짝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젓가락과도 같습니다. 길이가 같아야 하고 서로 마주봐야 하고 음식을 집을 때 힘의 균형도 맞아야 하는 것이죠. 한쪽이 길거나 강하면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나란히 걷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라는 말은요, 이렇게도 말합니다. 배우자,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에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배워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워야 닮아갈 수 있습니다. 부부는 닮아야 잘 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자세로서 그렇게 나갈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 행복의 비결은 첫 번째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은 철저하게 자녀 중심이 아니라 부모 중심이 아니라 부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가정의 기초는 사랑이라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찬양대도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사랑은 행복한 가정의 기초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런 기초 위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기초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부주의를 맞이하여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비결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나 부모 중심이 아니라 부부 중심이 가정이 되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인문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인사할 때에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우리는 사랑에 뛰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태초부터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의 행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신 말씀 듣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주어진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